이 시간에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찾은 줄 알고 같이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조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다 같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뒤돌아보면서 자녀에게 계속 줘야 하는 귀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5월 새 달을 맞이했으니 우리가 늘 의례적으로 살아왔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네. 내일 일을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죠. 그러므로 5월 한 달도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시고 밤에는 허벌판 광야에서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신 것 같이 5월 한 달 내내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복에 복이 넘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5월 한 달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네. 네, 늘 그랬듯이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찬양.
주께 드리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은혜는 주님의 은혜 주시라. 주내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와 계십니다. 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인정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주인과 종, 주인과 머슴은 차이가 있죠.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내 머슴은, 내 종은 늘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인이 뭘 원하는지, 뭘 바라시는지를 알고 하루하루 사는 게, 그래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도 머슴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인님,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늘 알면서도 늘 묻는 것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맡기시면 그분이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26년 오늘은 교회 절기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어린이들이 많다, 적다? 없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어린이 주일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어린이가 없잖아요. 또 자녀들도 다 자랐잖아요. 보통 어린이라고 하면은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그래요. 또 세계적으로 아동 하면은 18세 미만을 이제 아동이라고 합니다. 또 소년이라 하면은 19세 아래를 19세 미만을 소년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또 이 어린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심신이 아직 미성숙하여 도움을 받는 대상을 어린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린이가 없는데, 우리 집에는 어린이가 없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어린이 주일은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아예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자녀에게 계속 줘야 하는 귀한 선물. 네, 자녀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는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낳은 어린이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대상은 없지만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계속 줘야 하는 귀한 선물. 도대체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뭘 계속 줘야 되는가? 최고의 선물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하면 왜 그것이 귀한 선물이냐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이 손을 대시잖아요. 내가 하는 그 분량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해주잖아요. 훨씬 크고 강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다른 어떤 기술도 어떤 사람은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을 혹은 기술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하지만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내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귀한 것은 기도 외에 더 귀한 것이 없으리라.
또 다른 것은 주면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안 되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 어쩌면 부모 세대보다 내가 살아온 삶보다 훨씬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최고의 선물. 돈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아니라 최고의 귀한 선물은 쉼 없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죠. 언젠가는 주님이 역사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확신 있게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한나라고는 여인이 기도의 사람이거든. 자, 사무엘을 낳을 때 그냥 쉽게 낳은 게 아니거든. 뭘 통해서 낳죠?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도 딱 해서 자녀를 얻은 이 사무엘이 낳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도록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는 할 일 끝났다. 이제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계속 그 사무엘 그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왜?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그 맛,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야,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기도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너 술 취한 거냐? 왜 입만 따싹따싹하냐? 대낮에.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자기는 확신 있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거든. 다른 사람은 쉽게 자녀를 낳을지만 자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평생토록 그 아들을 하나 놓고 기도하였어.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왜냐? 자, 한나가 그 어려운 그 상황, 그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요. 여러 자녀들이 있어요. 왜? 자기의 동서인 윗동서 분인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서 더 이상 유산이나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받을 게 없어요. 따라서 누가 주셔야 이 아들이 복이 되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부모는 줄 수 없지만 엄마는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이 된다. 그거 확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라서 보통 아들이 되었을까요? 평범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 사무엘상 전반부를 보면은요, 사무엘의 위치가 막강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라의 배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나라를 정말 기도를 통해서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7장이면 미스바 광장의 기도거든요. 나라가 정말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 우리 모여라 모이자 해서 집단적으로 연합 기도회를 이끌어 간 자.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블레셋이 다 물러가고 적군들이 다 물러가고 적군들이 다 두 손 들고 패배하고 다 물러가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대단해. 왜?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디서 보고 배울 거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 엄마의 기도.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야. 그러므로 나도 우리 엄마 한나 여인이라고 하는 어머니 기도와 같이 나도 기도의 사람 되겠어. 이 15장에 가면은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씌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씌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길 정도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요, 아예 자기 그 사는 그 주변이 영의 분위기로 완전히 감싸 있을 정도로 영적인 역사가 대단했어요. 나라 위기에 빠졌을 때 사울 왕이 답답하거든요. 나라에 얽히고 설키면 잘 안 풀려지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곳에 찾아갔어요. 도와주십시오. 나라가 안 풀립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갔더니 얼마나 그 마을이 사무엘이 지내는 그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지. 사울 왕이 가자마자 막 몸이 뜨거워서 옷을 벗고 또 가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터는데 예언하는 말이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 사울 왕도 예언가네, 예언자가 됐네. 누구의 영향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인 강한 영역이 있습니다. 영권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그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분명한 것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그것을 어려서부터 몸에 체득하고 몸에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 교우시대에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 성 모니카입니다. 그 당시에는 천주교, 구교라고 그랬죠.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녀가 셋입니다. 둘째 아들, 셋째 딸, 신앙생활 잘합니다. 엄마 따라서. 그런데 첫째가 이게 말썽 그룹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누가 잘 되기를 바라요? 둘째가 잘 되기 바라죠. 그래도 첫째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이 아들이 방탕합니다. 엄마 마음을 자질자질하게 속을 썩입니다. 그런데 그래, 네가 속을 썩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 어머니의 모니카는요, 그 아들 맏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방탕한 아들, 속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 아들, 속을 썩이는 그 아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 아들은 그럴수록 삐딱하게 나갑니다. 삐뚤어진 길을 갑니다. 방탕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 그 아들을 놓고 계속. 어느 날 이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초마 밑에
잠시 남의 집 처마 밑에 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육신의 방탕함을 더 이상 하지 마. 빛의 의의 옷을 입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그래서 그가 누가 되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장남이 어거스틴이라는 아들이. 그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보다 셋째 딸보다 훨씬 더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귀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후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거룩한 아들, 거룩한 종, 성 어거스틴. 방탕한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머니 모니카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의 확신은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을 때 그 방탕한 아들이 도저히 주변 사람들이 저 아들은 변화될 수 없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야. 하는 꼴을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한계를 벗어났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줘.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전에 사울 해서는 안 될 행동만 하고 다녔죠. 그런데 누가 변화시켜 줍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즉시로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생명의 구세주이시다. 그렇게 180도 확 바뀌어진 것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어떤 환경의 문제를 기도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한나는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6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설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잘 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뒤돌아서 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뭐예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해준 반석 같은 분도 주님밖에, 우리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누가 고백합니까? 지금 한나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있잖아. 한나가 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자존심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으면? 높아졌으며. 여러분, 이게 평범한 고백 같지만은요, 지금까지 그가 정말 마음고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해 줄 때에 그때 그 모습을 뒤돌리면서 내가 과거에는 너무나도 기죽었고 너무나도 주눅들었고 너무나도 절망이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고통에서 살다가 내가 기도해서 자녀를 얻었다. 자녀를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와 같은 사실 속에서 내 자존심이, 내 불이 높아졌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7절을 보십시다. 7절 시작. 여호와는 뭐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그분이 할 수 있다. 그분만이 해결한다. 저는 또 제 자랑이 될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자랄 때 아빠인 제가 변변치 못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는 하나 아니면 둘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키우는 시대였어요. 부모들은 고생해도 자녀들에게는 명품, 신발, 명품 옷, 왜? 하나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 작은 교회 하는 목사가 명품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성도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주변에 입던 옷 갖다 주면 그거 입히고. 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나도 다른 애들이 야 너 운동화 그게 뭐냐 그러면 애가 주눅 들어. 속으로 생각해.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또 주변에 하나나 둘 키우는 목사님도 자신들은 어렵지만은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보내고 뭐 과외도 시키고 또 뭐 특별한 어떤 기술 학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도 보낸 적이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유일하게 아이들이 용돈을 쓸 수 있을 때는 우리 전유승 권사님이 주일날 와서 새 아이들에게 용돈을 조금씩 집어주는 거 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래요. 시장, 가락동 시장에서 장사하는 고생하시는 할머니지만은 그래도 주일날마다 오셔서 아이들을 챙겨주고,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때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뒤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이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손 벌린 것도 없고, 자기들이 그래도 보란 듯이 살고, 어디다 해도 자기 또래보다는 조금 앞서서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주변의 목사님을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왜? 더 깊이 얘기하면 자랑거리가 되니까 주변 목사님이 말을 안 합니다. 아들들 잘 되고 있지? 네, 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 아들들은 결혼도 아직 안 하시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뭐 저 결혼 못한 게 그게 흉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막 명문 대학교 보내려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는 그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어떤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총각 목사예요. 40 지금 중반이 됐는데 지인 목사님인데, 만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중매주며 그래. 눈 좀 낮춰. 수준 좀 낮춰. 주님 낮춰. 아, 그래도 수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안 돼. 저는 그래요. 목사가 됐는데 혼자 총각 목사가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좀 낮추면 얼마든지 다른 큰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면 자기가 잘하면 얼마나 자매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가까이 하겠어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없으니까 말이죠.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연애도 못해?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선택해야지 왜 나 안 보고 중매라고 그래. 그것도 아버지가 중매하고 다니는 또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찾고 다니는 게 세상이 참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잘 되겠지 하고 끝나는데 조금은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해주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잘 돼요. 한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다 곁에 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건 내 자식이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지 내 어머니로서 최고의 보람된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배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시대에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은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울왕보다도 배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또 부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치고 그만두는 사람의 특징은 해봐도 안 되네. 해봐도 안 될 것 같네. 자기의 생각으로 단념하고 이미 다 정리정돈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신 있는 사람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는요 깊이 파면 팔수록 물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파다가 바위가 나오지요. 돌이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여기는 물이 안 나오네 그럽니다. 그러고 뭐예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백발백중 우물을 파면 물을 꼭 나오게 만들어요.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올 때까지 파는 한다. 나올 때. 중요한 말씀이에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하나가 포기하니까 물이 안 나오듯이 기도도 하다가 중단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아직 주님이 때가 안 돼서 그렇고요. 기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안 됐기 때문에 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뭐예요? 변치 않는. 그래서 우물 잘 파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끝까지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대로 적용해서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다? 내내 가르쳐줬는데 제대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자식이 다 자라서 이제 다 할 일 자기 역할 잘한다 해도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물을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요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안 돼도 하나님께서 갖다가 쌓아주시면 잘 돼요. 그러니까요 기도는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지지 않도록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로 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잘 돼도요 한순간에 사고 나면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요. 어려움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 사람 일은 모르지요. 그런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 누구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참새 5마리가 값어치요, 돈으로 따지면요 몇 천 원 안 돼요. 그래도 그 목숨을 누가 지킨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너희일 값이냐?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무심하게 무관심 속에 놔두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고. 또 예수님 앞에 이미 돌아왔으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 속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선물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줘야 돼요. 계속 기도로 뒤에서 밀어줘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가난한 자도 여기 보니까 부하게 하시고 낮아진 자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응? 그렇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뭐예요?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뭐예요? 세우셨도다. 이런 확신을 가진 한나이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남편이 사랑한다는 그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자식을 낳아야 하는 형편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지난 시대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식 낳아도요, 딸 낳으면 인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낳아야 돼? 아들 낳는. 아들 안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구박받아요. 응? 아들 어디 가서 아들 하나 만들었다 해서 며느리 앞에 대놓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아들 못 낳았다고. 그런데 말이죠. 이 한나는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기도로 해결합니다.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사람에게 찾아가 사소연하지 않고요. 말해봐야 해결도 안 되고 괜히 남사스럽고 괜히 속만 까발리는 기억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한나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당시에 이 법궤를 앞에 놓고 그 성막을 지키는 엘리 제사장도요 영적으로 정말 무딘 사람인데 야 대낮부터 왜 와가지고 입만 딸싹딸싹 취하는 맛이 간 행동을 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정말 속상하고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아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마. 대신 기도해 주마. 그랬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받기를 원했고 기도에 아멘 했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기도하는 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믿고 아멘 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자, 1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뒤돌려 봅시다. 1장 27절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 했죠? 그냥 남 얘기니까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요.
이 한나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금 지난해 모든 삶이 머릿속에 막 지금 필링같이 지금 정말 고통당하고 괴롭당하고 무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억울한 상황 속에도 뭐 했더니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 했죠?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자녀가 다 커서 잘하고 있어도요 여전히 누가 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사고 사건도 얼마든지 우리 앞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자, 이 말씀을 이제 접어놓으시고 시편 127편으로 잠시 한번 가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자, 시편은 성경 중심에 중앙을 딱 비면 시편이 나오는데 거기 127편. 자, 1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뭐해도 헛되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집도 행복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돈만 있으면 좋은 집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죠? 또 2절에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자,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이유가 뭘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잘 정도면 그런 사람은 어떤 유의 사람들일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 남보다 배로 더 열심히 사는 사람. 그렇죠? 요즘으로 하면 투잡하는 사람이라고 보시죠. 왜 투잡할까요? 투잡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미있어서 할까? 좋아서 할까? 남보다 조금이라도 뭐 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수구의 떡,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끼니를, 음식을 먹는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뭐하도다? 헛되다. 다. 세상 말로 말하면 도로함이 다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이,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다 그렇지 않았어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다 티끌 날아가듯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가 잠을 주셔야 평안한 잠을 잔다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왜 잠을 줄까요? 잠 못 자는 사람 이유가 뭘까요? 밤에 잠 못 자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는 사람이 이유가 뭐요? 생각이 많거든. 잠에서요, 생각 속에 집을 12개 지었다가 아침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집을 짓고 또 열심히 짓고, 그러니 또 아니야 또 때려부시고, 아침이라면 아무것도 없네. 뭔만 못 잤어? 잠만 못 잤어. 그런데요, 편안하고 맡기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요, 참 신기한 게, 제가요, 목사님들을 자면은요, 목사님들이 저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무슨 기차 화통을 잘 먹었어요. 코를 그렇게 고나. 코를, 제가 이제 조금 피곤하고 그러면은요, 지방에 이제 차 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안타가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걸 들어놓으면 잠은 잘 자는데 옆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하도 코를 고니까 문이 그냥 달싹달싹하네.
너무 코 고는 소리가 커가지고. 그런데요, 그런 삶을 옆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니, 어쩌다가 같이 자는 목사님도 같이 이제 사는 사람은 잠을 못 자가지고 핫소연 하는데 옆에서 늘 자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들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가만히 보면은 저보다 먼저 좀 자. 먼저 그냥 쌕쌕하고 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라도 잠 못 잤다 소리 한 번도 못 해. 왜 그럴까요? 다 주님께 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잠자는 게 아니에요. 깊은 잠을 자야 그게 참 좋은 잠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근심 걱정 없고 평안한 사람은 잠 잘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한번 물어볼게. 잠 잘 자요? 못 자요? 네?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네. 아이고 목사님 내일요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잠 못 자. 근데 아이고 하나님이 잘해줄 거야. 하나님이 멋지게 잘해줄 거야. 끝내주게 잘할 거야 하는 사람은 잘 자. 실토해요 좀. 잠 잘 자는지. 잠 못 자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좀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잠을 자. 왜? 성경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보라, 자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사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잘 자라는 것이 이게 복이고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 많이 나가지고 신경 쓰는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그게 얼마나 보람되고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은 뭐예요? 응? 어디 백화점 가서 좋은 거 귀한 거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속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선물 중에 선물은 배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할 일을 1000배 만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